순교자의 영인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의 과제로 조직신학 교수님의 과제로 순교자라는 책을 읽게 해서 읽어봤어요. 순교자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순교자의 내용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건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순교자가 될 생각도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순교자가 돼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더라. 그게 순교자의 내용인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순교의 영을 주셔서 순교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178쪽 가면 이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고 싶어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 오늘날의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쟁이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이 일곱 영을 받지 못해서 장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같이 사역하는 정영성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점은 자기가 쳐야 된다.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자기 점은 자기가 쳐야지 점쟁이한테 갈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한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참 너무나 정확해. 그것을 알고 나면은 근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성령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신약 성경 속에서 일곱 영이란 단어가 나오고, 일곱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곱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성경 속에는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에 나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계시록 5장 6절에도 일곱 눈,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일곱 눈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 하나님의 완전한 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풀에 빠지지 마시고 일곱 눈과 일곱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은 일곱 영으로 표현되고 일곱 눈으로 표현되는데, 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드린 말씀이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비교되는, 반대되는 마귀의 표현은 무엇이냐? 일곱 귀신. 일곱 귀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또 이게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바뀌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사실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 이제 성령을 전하면서 성령을 경험한 그 깊은 것을 이제 언뜻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그래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천국과 지옥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너무 깊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나를 교육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향하는데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같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아직 천국 갈 때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 무엇인지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같은 표현을 제가 경험을 했고, 또 그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천국을 경험했으니까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나는 뭐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보여줘도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문이 생긴 거야. 어떤 의문?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천국은 저 멀리 배는 시온성과 지겹게 느꼈으니까 그럼 지옥은 그럼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보여주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연탄을 뗐어요. 연탄을 떼면 연탄이 아주 불이 과하게 타면은 이 연탄을 아궁이에서 꺼내면 연탄 아궁이에 시뻘겋게 달아있어. 그것에 그 시뻘겋게 달아있는 연탄 아궁이 속에 사람이 쏙 들어간 게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지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시뻘겋게 다른 그 화로 속에 사람이 쏙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인가. 그런 지옥을 저한테 표현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더욱 많이 더욱 크게 구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